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이 초창기에 그랬듯이 아버지는 이제 불교와 유교가 섞인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아버지와 결혼하시면서 교회를 한동안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가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 동네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거 있을 때 교회 간다 그러 친구들 따라 간다 그러면은 그냥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저희 이제 교회 가라라고 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 저희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가 같이 사셨는데 외할머니가 항상 이제 방에서 아침에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혼자 성경책을 펴시고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셔서 교회에 나가시기 시작하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했듯이 날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또 기도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나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아마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하는지 보면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많이 기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또 교회학교를 담당하면서 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를 보면은 이제 고3 시절, 고3 시절, 그죠? 아이들도 그때 되면은 이제 뜨거워집니다. 아이들도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 역시 이 고3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가 이 고3 시절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3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중요한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수능 때를 보면은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만 하더라도 그때 보면은 이 학교 앞에 수능을 당일 되면 학교 앞에 사람들이 뭘 하죠? 이제 엿을 붙이기도 하고 그죠? 그 앞에 서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엿을 붙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불교도 기도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뭐 천주교, 기타 종교들도 많은 종교들이 이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독교적 용어라기보다는 많은 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같을 뿐 우리 기독교인들과 타 종교들에게는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어, 기독교를 제외한 사실 타 종교들의 기도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 자신이 믿는 신들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개념이 사실 강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보면 108배라든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제 그 고전 전래동화 같은 뭐 심청전 이런 거 보면은 어떤 큰 노력을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그 본인이 섬기는 신의 대상들이 그 노력의 가상함을 느끼고 그것에 기도를 들어주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이러한 타종교들과의 접근성이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40일도 기도하고 뭐 그 또 뭐 수련회 여러 가지 있으면은 여료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기도는 우리가 뭔가 내가 열심한 노력의 대가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사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에 따른 결과물로 나오지 않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굳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앞에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봤더니, 이들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함께 그들 따르는데,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셨던 게 무엇이냐,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것 사실 이제 시험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이제 마무리되는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고 싶은 것들은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었다? 너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길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요, 두 가지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증진이나 어떤 신앙의 하나의 어떤 새로운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신앙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단순한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연결성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시험은 바로 이 temptation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이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냐 봤더니, 야고보서에 보면 그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낳기 때문에? 죄를 낳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사실 무서운 게 뭐죠? 이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 어떻게 되죠?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런데 이 쫓겨난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단순히 그냥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뭐죠? 그들이 이 죄로 인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서 온전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였던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 유혹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었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 바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 그것을 이기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는 무엇인지 봤더니, 하나님께, 자녀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봤더니,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이 기도가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 내 뜻,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 뜻이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의 회복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사실 다른 종교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차이점 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참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요. 인격적이라는 게 무엇이죠? 이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자의식 있으시고 자기 결정이 있으셔서 날마다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대화하고 나가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우상처럼 그냥 나무를 깎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과 같은 동상으로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대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러 유럽에 이제 갔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럽 한 도시에는 나무를 믿는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족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 찍어 없애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무 찍어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당신 이 나무를 찍어 없애면 큰 화를 면할 것이다. 보통 그러죠.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우상적인 것들을 제거하면, 야 너 그거 하면 큰 화가 있을 것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 이 나무 찍어 없애면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신이 당신을 벌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문득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나무가 무슨 신이냐 해서 바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나무를 찍어 없앴다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선교사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나무를 믿던 신을 믿는 부족이 너무나도 놀라고, 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이제 선교 역사 중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의 사건인데,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냥 말하지 않는 목석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땀이 피가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서, 아니 예수님도 이 땀이 핏방울이대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순한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힘썼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대화하셨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잔을 잔을 옮기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앞서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실 모든 사역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렇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떤 그 기적을 일으키시든 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 전에, 아니면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을까?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리고 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이 말씀이 임함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을까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생긴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온전히 이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전에는 그것이 은혜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아니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변화됨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받았습니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내 삶의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결국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통한 많은 경험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문제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면 이 문제는 떠나가게 되겠구나.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문제가 문제처럼 안 느껴지는 은혜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이전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지만, 이전에는 내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평안함이 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죠?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은 무엇이죠? 이제 나는 됐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기도 가운데 나가는 자들에겐 이러한 삶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왜?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는요 이제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모든 것을 맡기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전에 경험했던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이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듯이 지금 이 문제보다 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그런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한 교제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나가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이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방향을 하느냐? 이제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방향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삶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세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간 자들에게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피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더니 성경에 4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 뭐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늘로부터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요 끝까지 기도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렵지요. 예. 우리가 사실 이제 40일 특세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함을 정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만큼 사실 육체적으로 힘든 게 없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찬양을 하면은 뭔가 내 마음에 막 뜨거움이 그래도 막 금방금방 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기도를 하면은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고, 그죠? 나 혼자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이 기도가 뭔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바로바로 임하지 않으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죠.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 병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냐면은 그 장상피생을 동반한 미란성 위염이라는 걸렸는데, 그게 갑자기 걸렸어요.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한 그 전년도에는 그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위벽이 장벽 세포로 변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위암 발생률을 정말 몇백 배 높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치료 방법이 없더라고요. 치료 방법이 없고 그냥 평생 이 장벽으로 바뀐 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병을 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의사 선생님이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 튀긴 거 먹으면 안 된다, 짠 거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다 따져보니까 카페인 먹으면 안 된다, 다 따져보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1년 동안 제가 사실 이제 치킨도 좋아하고 햄버거도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1년 동안 다 끊었습니다. 예.
치킨도 끊고 예, 치킨을 해도 뭐 닭가슴살처럼 찐 것만 먹고 예, 밀가루 다 끊고 그다음에 그 카페인도 커피를 좋아했는데 커피도 다 끊어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인제 커피를 다 끊고 나중에 인제 스타벅스에서 어 블랙티를 먹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블랙티가 카페인이 훨씬 많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사실 인제 거의 한 1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렇죠? 예. 이렇게 먹을 거 못 먹고 그래서 사실 인제 사람이 인제 먹을 거에서는 이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문득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은 1년 후에 드는 생각이 '아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병을 고쳐 주신 분이시었지.'라는 막 갑자기 믿음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 저는 너무나도 햄버거도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도 좋아하고 카페인도 좋아하고 예 제가 평생 이것을 못 먹고 이렇게 살기엔 너무 제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예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인제 그 이영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막 했는데 어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뜻이 너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인제 예배 때 친유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인제 이영호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위 병에 걸린 사람은 위 나을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돼서 "아멘." 하고 나아갔더니 나중에 한 3 개월 후에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그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데요?" 예.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예. "야 네가 잘못 알았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위내시경을 했던 예전 증거와 지금 증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에겐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기적과도 같은 일. 그때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구나.'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믿음들이 많이 생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 기도를 끝까지 이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한 나가는 가운데 새 힘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함으로 나타내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힘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그 기도 가운데 만나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이 예물들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에 지금 이제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교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크신 역사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개인 문제를 위해서 주의 세 몸으로 찍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